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방 민족인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였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며 남유다 또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력했던 사람들, 왕족을 비롯해서 힘과 능력, 지혜식과 또한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기간 70년 후에는 다시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믿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의 포로의 생활 끝날 무렵,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왕,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방인의 왕 바사의 고레스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들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는 예배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외쳤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그런 간증과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했던 남편, 그렇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남편,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한 달, 6개월, 1년 가지 못하니까 어느 날 그 믿음이 없는 남편, 오히려 믿음을 방해했던 그 남편이 아내에게 요즘 왜 교회 안 가? 라고 질문을 하거나 왜 예배 안 드려? 라면서 오히려 예배를 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바사왕의 고레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어서 뺀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붙잡아 놓고 가만히 데리고 있다 보니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방인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포로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를 떠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에스라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복귀할 것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회복의 이야기가 에스라의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무후무한,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도 마스크 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마스크 문화는 놀랍게도 자기를 방어하는 것으로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감추는데 이것처럼 좋은 도구가 없는 것. 그래서 눈이 이쁜 사람은 그 혜택을 무지하게 받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가운데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에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외친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특별히 더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도덕적이야
인격적으로 훌륭해 라고 칭찬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 자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도착했던 그 아브라함, 첫 번째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도착하자마자 처음 했던 게 뭐였다? 예배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복주시고 마침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을 삼게 된 배경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가치이고 또 본질이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될 핵심 가치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종교회를 세우고 율종교회를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끌면서 이 교회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 예배, 이거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었기에, 가끔은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즘 목사님 대세가 있습니다, 요즘 문화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꼭 주일을 저녁에만 예배 드립니까? 오후 2시에 예배 드려서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전 수없이 들었어요. 아, 좋아요. 그리고 2시 예배 드리고 7시 반 예배 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2시 예배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7시 반 예배가 있어요.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할 정도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시간, 약속,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왜?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이 시간만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율종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것이겠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시키면서 너 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9시까지 귀가해, 이것을 원칙을 지킨다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그만큼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조카들이 저희 집에 오면 삼촌은 좋대요. 왜요? 오면 용돈을 받아서. 그런데 집에는 같이 있기 싫대요. 왜요? 귀가 시간이 9시예요. 그러면 신촌에서 놀러 갔다가 7시면 출발해야 9시에 들어오니 우리 조카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치를 바꾼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듯 교회는, 성전은 바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본질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의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떠할까라는 것 굳이 말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될 예배를 잃어버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7교회에 대한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폐하였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해 봤던 분들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사랑, 첫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예배는 자기에게는 감격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배가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점점 잃어버렸듯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에,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사랑만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젠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지니 굳이 하면서 예배를 폐하였던 것들이 종말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 특징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교회가 사단의 회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회당, 모임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되었고요, 그곳에서는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죽은 그 교회 공동체가 미지근하는 신앙의 공동체,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되어지는 것은 그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에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나의 것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주인 된 삶이라 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가정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도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잠시 위임을 받아서 그분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이겠죠.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야 마땅한 것이 성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점점 인간이 주인화되고 있기에 그런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 버티고 견디며 그 많은 시험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의 마지막 칭찬받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적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주인인 데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수많은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칭찬의 모습이 되어지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 고레스,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이 주인된 그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전히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으며, 여전히 그러한 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이라는 곳, 그리고 율전동이라는 곳, 이것을 26, 7년 전에 처음 왔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지가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제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 그 갖고 있는 목마름은 저는 교회 성장입니다. 물론 여기에 교회 성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성장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 부흥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구경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벤치 워머로서 자리를 뒤피는 자리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완성된 예배를,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꿈을 잃어버린 자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며 소망을 갖는,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부흥의 교회 성장을 꿈꾸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일꾼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짜 리얼 크리스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확장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가정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에 따라서 성교의 열정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닌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팀 미니스트리, 그것이 어찌 보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고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사역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비전을 주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렸을 때는 이방인들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폐했을 때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 자극을 줍니다. 그러나 그 예배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통한 또 하나의 다른 미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구경꾼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진정 예배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광과 부흥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1절에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 베냐민 족속, 또 뿐만 족장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애굽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을 출애굽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성막을 만들고 드렸던 그 광야의 예배,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최초로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 어찌 보면 이런 예배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비참하게 허물어졌습니다. 그건 성전만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오늘 부르심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많은 심판 속에, 심판의 대상이 됐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희망과 꿈을 볼 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며 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물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며 물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던 노아라는 한 사람, 그는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삼았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평생, 아니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직업, 즉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형상을 지어 먹고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시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던 아브라함이란 인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착취와 억압 속에 짓눌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목 놓아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호렙산 가시떨기를 통해서 들었던 모세,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그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구경꾼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제가 욕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지켰다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도 외회 없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솔직한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욕심이기도 합니다. 율전계뿐만 아니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저는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들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후에 헬라인에게. 여기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 이왕이면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한 번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조롱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 이 교회가, 하나님 믿는 이 나라의 수많은 목회자들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수많은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여전히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게 속해 있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래 노래를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그래서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서 그의 삶을 통하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다르게 그에게 역사하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게 바로 찬양인 거예요. 저 집 네 집 아들이야, 그래 네 집 아들이 했더니 역시 그 집안 아들은 정말 똑똑해. 이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정과 존중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스므로 인하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칭찬받는 것,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바로 찬양인 것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 영광과 축복의 통로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꼭 쓰였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고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만 쓰임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지만 쓰임을 받았다가 떠날 사람이야. 이걸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시 쓰임받다 떠나는 이방인 족속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저의 만의 욕심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배경 뒤에는 다윗의 마음을 주셨고 다윗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제물들을 준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만 성전이 건축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성전에 쓰임받았던 귀한 나무 중 100향목을 제공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데 탁월한 일꾼들을 파송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자,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이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물을 짓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는데, 아니 성전을, 교회당을 짓는 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 단순히 건물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 열심히 헌신했어요. 물질로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전 그때 참 마음이 조금 한편 불편하고 무거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축복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물을 졌다고 해서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 아닐까요? 거기에 끝까지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면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윗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여러분 7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나라를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 멸망한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이 보물을 뺏어오려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획을 하려는 과정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금, 은, 기하물로 값진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녹여서 뭔가를 만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성구들이 그대로 창고에 그대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라는 왕으로 이제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구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창고에 깊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성구들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너희들 가져가서 성구로 써라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장하는 사면의 사람들, 그리고 고레스라는 또 다른 인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면 사람들 누구일까? 여기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의 이웃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웃 사람이라 그랬더니 가장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말고도 2차로 또 포로가 귀환되는 거 보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동원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사면 사람들이라 했으니 이방인들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방인이든 남아있던 유대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등장하고 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그는 여전히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복원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쓰임받는 데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성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잠시 사용되어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동역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남을 것인가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 베냐민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모인 사람들과 달리 사면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쓰임받았던 것 또한 축복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끝까지 가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 단 한 번으로 쓰임받고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가장 핵심적 가치를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속,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데 거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때에 따라서 남들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직분일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저 창에 걸려있는 거미줄을 치우고 닦아내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거나 불편함이 주지 아니하도록 남이 알던 알지 못하던 남들 모르는 그 자리에서 드렸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소중한 인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 더럽고 추한 그 화장실에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그 막힌 것을 뚫으면서 수고한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자로서 나오는데 이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잠시 쓰임받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정말 보석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율전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은광교회였어요. 은광순복음교회. 그것은 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은광교회를 버릴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율전교회를 제가 시작한 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고 그 이름이 사라질 때에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름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율전교회를 그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자그마치 23년째가 됐어요. 율전교회, 이것은 인간 이웃처리가 세운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공간이 되어지길 원하여 시작되었던 율전교회. 거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 세상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 역할을 세우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로 올 것을 초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고레스처럼 물론 한 번 쓰임받는 사람들 또한 저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욕심은 잠시 사용하다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산제물로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마지막 생명에 닿는 날까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바른 목사일까,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가 감히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의 삶을 짓누를 때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여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율조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동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꿈이 나의 꿈이 아닌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질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 중에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종교적 핍박 속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부흥의 촛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 1903년 아니 1900초예요. 지금으로부터 1023년 전 저 영국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랬습니다. 저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에서 그랬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평양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된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심, 늦은 배의 성령의 역사심,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미국에 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갔었던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르라는 대학교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예배가 폐하여지고 잔잔한 음악 속에 기도했던 20여 명의 사람들, 그 기도에 갑자기 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예배가 끝나고 다 떠난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놀랍게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율전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하심의 울림이 이곳에서 불을 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 역사하심이 하나님 다시금 이 율전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처럼 잠시 벤치오머처럼 바닥을 따뜻하게 데폈다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교회에 가진 것도 없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또다시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의미가 없어요. 배운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1시 반까지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을 초대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화려하게 쓰임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잘것없이 쓰임받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